우리 유영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유영우 목사님은 한국 국제 크리스찬 스쿨 이사장으로 계시고, 재단법인 성회 이사장, 한국 밥 존스 출판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한국 크리스찬 학교 연합회 대표로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실제적으로 깨우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이제 배출해 내는데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쓰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또 오후 2시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서 승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딸이 있는데요, 그냥 다 둬요. 혼도 한 번 안 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그래요. 우리 집은 너무 그냥 이렇게 놔서 키운다 그래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근데 잔소리 할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가 예배를 안 지키면요, 그건 혼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압니다. 예배 하나만 지키면, 예배 하나만 정확히 지킬 수 있어도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를요, 사람들이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를 알 때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감격해야 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근데 예배 때 오면 딴 생각 들고, 예배 때 오면 옆에 사람 미운 사람 생각나고, 예배 때 오면 졸리고, 그런 사람은요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거의 저쪽 동네, 저 밑에 동네에 갈 천국보다는 아닌 동네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우리 학교가 정말 자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한 5평 좀 넘나 그런 방에서 제가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5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 딸이 2딸이 있고요, 또 3명인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녀가 3이에요. 그래서 2가정에서 5명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젠 우리 학교에 재학생만도 이제 한 400~500명 되고, 온라인도 있고 해서 한 700~800명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워준 학교만도 50개 학교가 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난주에도 목, 금 해서 그 학교들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가 인천에 있는 학교만도요, 학교로 잘 갖춰져 있고 수도권에 10,000평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서초동에도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그 건물 가격만 해도요, 그 건평이 한 700평 되니까 1, 2억, 3, 40억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또 거기도 있지요, 미국에도 있지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어요. 남들이 보면 우리 학교 와서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적이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하나요. 저는요, 아이들이 5명일 때
저녁 시간대 2-3시간을 애들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That's it. 부르짖어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주실 때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예배는 기적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병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를 간절히 열심히 드리다가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은요 그냥 되는 대로 할게요. 이 시간 하다가 이게 다 되질 않으니까 오후에 가서 제가 또 그냥 연결해서 그냥 어느 정도 할게요.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들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 유하실지라도 하나를 선택한대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를 선택한대요. 이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제가 학교를 설립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말로 번역에는 경건한 백성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ruly God's people,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미국에도 있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여러 기관을 다녀보지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켜 가기를 시작하십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성리하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지금 안 하시는데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보세요.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5명으로 정말 적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들이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700개 학교를 달라고 제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5명 데리고 조그만 방에서 시작하는데 제가요, 하나님 700개 학교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남들은 와서요 저보고요, 이게 무슨 학교냐 그러고 제 정신 나갔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세워준 학교만 50학교가 넘고요, 거기서 분파돼서 세워진 학교가 2-3개씩 되더라고. 한 150개 정도 세우는데 우리가 굉장히 기초를 했는데 머지않아 700개 학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0.0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0.00001%도 저는 이 땅에 700개의 크리스천 교육이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봤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민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운영할 때도 봤고요, 미국에서 학교를 공부할 때도 봤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여소 곳에서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역사를 뒤바뀌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학교를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5명 가지고 하고 재정도 없어요. 저는요 그냥 재정도 없이 그냥 우리 누님이 2,000만 원 꽂아서 그거 가지고 그냥
얻어가지고 그냥 시작해야 돼. 의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직원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할 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뭐냐?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 10명만 있어도요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야, 여긴 10명씩이나 있네. 왜? 한 명만 해도 되거든요. 한 명만 해도 되거든요. 또 여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와서 뵈니까 요새 또 이제 학교들을 설립하는 걸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먼저 왔는데, 목사님이 순수하시고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시냐고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시며 헌신하셨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렇게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뵙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다가 21일 동안 못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장막이 뚫려서 또 그 기도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요, 목회자가 잘 설명 못해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교회는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얘기가 이제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학생들도 이렇게 있지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가정도 다 알아요. 가정도 다 나타나요. 예배를 아이가 진실되게 드리죠. 그럼 부모가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다가 보면 그걸 알아요. 애들은요, 부모하고 똑같아. 부모가 불평하고 그러면요, 애도 불평해. 부모가 공부 못하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애도 공부 잘 못해. 근데 너는 공부 잘하고 너는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고 너는 왜 늦느냐고 그러고, 이거 아니에요. 애들은요, 부모를 따라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승리해요. 제가 피아노 치고 올겐 치는 것도요, 저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교단을 가면 피아노 이거 다 안 칩니다. 이거 피아노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피아노를 치는 것이고, 올게는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오늘은 그냥 학교 얘기는 제가 되는 만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되는 만큼 설명을 하고, 이거 우리 학교가 한국에서만도 한 17년 됐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되는 만큼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예배에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저는 애들을 보면 알아요. 애들을 평생 키우니까 예배에서 승리하는 애들은요, 나중에 가서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요, 제가 이제 이 크리스천 학교라는 걸 한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졸업하면 어떠냐 하는데 지금은요, 애들이요 돼도 너무너무 잘 됐어. 17년이 지났는데요, 애들의 레벨이 한국 애들하고 달라요. 의사, 선교사, 대기업, UN 각자에서 일하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고 또 한국어도 하게 되니까, 이번에 어느 학부모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서 공부하다가 미국 가서 왔는데, 이번에
이마트에서 30명을 뽑는데 3,500명이 왔대. 근데 우리 아들이 2등으로 뽑혔습니다. 2등으로 뽑힌 이유가 뭐냐? 영어하고 한국말을 잘하고 얘가 또 신실하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신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얘가 너무 잘하니까 여의도에서 이번에 픽업 갔다고, 여의도에서 대단한 회사에서 얘를 또 데려갔다고. 근데 얘가 하는 고백이 그거더래. 뭐냐면 내가 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실을 배우게 됐다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배 때마다 더 많이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거 참 좋다. 한번 다시 찬양해 볼까요? 한번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한번 할 수 있나요? 반주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아니 뭐 피아노를 쳐도 되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예배 가운데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치유를 줄 것이고,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간절히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을 줄 것이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와서 뭐 설교를 하고 이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다시. 제가 중간에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해요. 돼요? 돼요? 예. 요새 코로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데는 부흥하는 데도 많아. 코로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부흥하는 데도 되게 많아. 어떤 사람은 뭐를 대면 이유를 대요. 꼭 이유를 대요. 뭐가 어때서.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렇죠? 내 이름이 크게 빛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 지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장소도 그렇고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서요 크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금성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깨끗한 걸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걸 드리세요. 예배 승리하면 다 승리합니다. 요새 우리 학생 중에 이래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요새 아주 검색 순위 2위입니다. 걔가 요새 반도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요. 젊은 사람들은 반도 영화 보신 분 있나요, 혹시? 그런 건 봐도 돼요.
반도라고 하는 요새 가장 3일 만에 100만이 돌파되고 하면서 요새 코로나인데도 굉장히 뜨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이래는 아이가 보면요, 그 5학년 때 들어왔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억스타인데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제가 연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연기 잘합니다. 걔가 찍은 영화가 많은데 연기 잘합니다. 근데 5학년 아이지만요, 그 아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걔가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연기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요새 검색 순위 2위입니다. 근데 그 영화 중간중간에 영어가 나와. 마지막에 가면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를 걔가 잘합니다. 걔가 들어올 적에요, 목사님 얘는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요, 지금 영어를요 원어민 수준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해외나 이런 데 가면 걔가 통역하고 다닌대. 왜 그래요? 그럼요, 예배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요 영어도 잘하고요 지혜도 잘하고요. 그 5학년 아이가 개런티도 꽤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요 예배를 잘해요. 예배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민족 중에서 크게 되는 이유는 깨끗한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적에도 깨끗함으로 드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20년을 다녔는데 10년 전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않은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도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몸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없는 사람은 보면요, 재물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남한테 뭐 하나 사주는 거조차 안 합니다. 재물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이 재물을 하기를, 그 가정에 재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이르시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였냐면요, 에서는 미워해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요, 그의 산업에 광야를 이리떼들에게 넘겼나이다. 에서를 미워해서요, 그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였고 광야를 이리떼들에게 메었대요. 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에돔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황폐한 것을 우리가 다시 쌓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돔이요, 자기가 열심히 싸울지라도 내가 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갈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요, 사람이요, 제가 우리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딱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기도했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요. 뭐 잘못된 거 있으면 평가하고 불평하지 마라. 당신이 성경의 원칙대로 만들어가라 그래요. 이게요, 참 재미나요, 그렇죠? 에돔이요, 내가 무너졌으나 내가 다시 살겠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러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700개의 학교를 세운다는 거 제가 아무리 생겨나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700개 이 나라에 세웁니까? 근데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야. 그냥 그 사실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압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미국은요, 공교육이요, 매년 수많은 돈을 집어넣고요, 수없이 모든 정책을 교육에다 다 붓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은요, 지금 제가 더워서 좀 벗을게요. 이 공교육은 더더 무너져 가요. 더더 무너져 가요. 공교육은 수없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크리스천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무너져가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 크리스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패권국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교육이 무너질 때 어떤 순서로 무너지냐면 이런 순서대로 무너집니다. 첫 번째, 애들이 욕한다고 공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애들의 폭력이 있다고 애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학교에 마약과 이런 것들이 성행해서 마약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교육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마약하고 들어온 애 있으면요, 그냥 Why don't you take a rest? 너 가서 좀 쉬지, 교실에. 교사가 지도하지 못해요.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교육이 조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는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저는 미국의 교육을 봤어요. 그래서요, 학생이 마약하고 들어와도 선생님이 지도를 못해요. 왜? 평등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애들을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평등하잖아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통등해요. 공교육이 이것이 들어오면서요,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더라도 뭐를 하든가지 부모가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우리나라 공교육은 미국하고 다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는 압니다. 미국의 교육보다 한국의 공교육은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아세요? 더 많이 무너졌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애들이 요새 교실에서 흡연을 하고 오고 이런 걸 하더라도 교사가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말을 못하죠?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애들이 그냥 엎드려서 자면 교사가 가서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그냥 엎드려 자도 지도를 못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평등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평등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은사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극도의 인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나 미국은요 이런 크리스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교육은 여전히 무너져 가도 크리스천 학교육은 삽니다. 제가요 10년 전에 우리 학부모들이 와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10년 전에 15년 전에 했던 말씀 생각나세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15년 전에 이거 할 적에 앞으로의 한국교회 중고등부 없어집니다. 앞으로의 크리스찬 학교를 하지 않는 교회 다 무너집니다. 교육하지 않는 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똥 맞냐고. 왜? 저는 봤거든요. 저는 봤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이 미국을 똑같이 따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크리스천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고 지금은 이제 중반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육을 미국은 누가 담당하느냐? 교회가 담당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교회는 교육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교육이 중요시되는 시대. 이제 앞으로 보시죠. 이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요, 이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제가 크리스천 교육과 아닌 것에 처절한 차이가 일어나요. 이제는요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쓰든지 세상 편에 완전,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안 됩니다. 이제 중간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애는 뭐 집에 와서 말도 잘 듣고 하게 되니까 뭐 이러다 예수님 믿고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교육 전쟁의 시대입니다. 저는 봤어요. 한 부모가 하나는 교회에 보내고 한 부모가 하나는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면요, 크리스천 학교 다니는 애는 잘 성장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공교육 다니다가 교회 오는 애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크리스천 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헌신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크리스천 교육이 이 땅에 서야 이 민족은 쓴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와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교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도 있지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아요. 모이는데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게 교육이 중요시되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어느 날 꿈으로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꿈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라 그러세요. 예, 이상한 소리 하라 그러세요. 예. 저는 그냥 제가 한 얘기를 합니다. 꿈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것이 자기 생각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뭐 꿈하면 무슨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커다란 학교 운동장이었었어요. 근데 행사가 하나 열리는데 청군과 백군이 나눠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 큰 운동장에 운동회를 한다고 깃발들을 다 꽂아놨어요. 근데 자다가 그 꿈을 꾸면서 번뜩 일어나면서 그냥 그 생각에 앞으로의 시대는 세상의 사상과 크리스천의 사상, 이 세계관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구나. 제가 그거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에 주신구나 한 거는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나 꿈이 선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요, 그거 순종하며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이것 앞에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 사상으로 치워질 것이냐, 하나님의 사상으로 치워질 것이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교회 나와도요, 교회 나오고 부모가 교회 다니고, 근데 동성연애가 뭐가 잘못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근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주의, 인본주의가요, 얼마나 그들 안에 많이 차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싸움입니다. 제 소개도 안 들어갔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냥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정말 제가 가면서 이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다 교재를 가져오고, 우리 학교가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다도 제가 학교를 세우고, 강남에다도 학교를 세우고, 또 인천, 그래서요, 이 청군 백군의 교회가 싸워 이뤄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17년을 다녀온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학교들 많이 세워줬습니다. 근데 다녀보니까요, 제 얘기가 맞았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요, 큰 교회를 짓고 큰 학교를 줬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며 시대적으로 써가신다고, 이 교육하는 가정, 이 교육하는 교회, 이 교육하는 사람들을 써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굉장히 많이들 성장을 했어요. 난 이 땅의 무너진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는 700개 학교 세우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라는 걸,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사명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마중물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마중물은 뭐냐면, 펌프에 보면 물을 좀 부으면은 그 옛날에 펌프할 적에 물 조금 보야 그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게 마중물이더라고요. 저는 그 역할을 담당해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방법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방법은 교회 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 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벌어본 역사입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저는 학교를 30년 이상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학교를 너무나 많이 운영해가지고 잘 알아요. 근데 교회는요, 학교를 하기에 너무너무 좋아.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학교를 하려면 일단 건물을 렌트해야 돼. 그 렌트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 근데 교회는 렌트비가 일단 안 들어가. 은행 이자는 조금 들어갈 수 있어. 자, 두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나가게 돼. 그래서 또 전도가 줄어, 홍보비가 줄어. 또 이 학교는 가르치는 건데 이 가르치는 것을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이사하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평생을 교회에서 가르쳐 왔어. 그래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자질을 어려서부터 이미 가져왔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운영도 돼. 이 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미 제반적인 걸 갖다가 남들이 예산도 100이 든다 그러면 교회는 한 30%만 들여도 운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학교들도 일반 학교들은 교회에서 하지 않는 데를 만약에 1000불이라 그러면 교회는요, 한 300~400불 갖고도 교회 학교들이 운영해. 이런 크리스천 학교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요, 교회가 하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교육들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건 제 이력서예요. 저는 그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요. 맨 처음에 참 재밌게도 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이런 크리스천 학교에 갔어요. 30년도 넘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제가 그냥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왜냐하면 뭐냐면 이게 과학책이에요. 과학책인데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5가지의 감각을 주셨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사람들은 5가지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크리스천 학교 교재는 God give you 5 senses. 하나님은 당신에게 5가지의 감각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보게 되면 자, seeing이 본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시각을 가리키는데 He that formed the eye shall not see 해가지고 시편 94편 9편에를 과학교재 성경 말씀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아이들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교재가 성경이 나오고 교과 과정이 나와요. 야, 어떻게 이런 교재 과학교재지? 그래서 제가요 수학교재를 한번 봤어요. 근데 수학교재도 마찬가지야. 수학교재도 뭐라고 수학교재가 시험이 나냐면 우리 집에서 교회 가는데 5마일이다. 주일날 오전 예배 가고 잠깐 일이 있어서 집에 왔다가 오후 예배를 갔다 오면 내가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되죠? 20이죠.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풀지만 아이의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 주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 개념을 아이들이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또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나와요. 수학인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누가 선물로 300불을 줬는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헌금, 나머지는 은행에다 저축을 했다. 그러면
11조로 얼마를 드렸는가? 얼마 드렸죠? 300불이 많은가? 그럼 100불로. 자, 100불이 있는데 10의 1조는 100불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뭐예요? 뭐예요? 네, 10불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는요, 10불을 해나가기를 어려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성경은 감사제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까? 요새 어떤 사람은요, 뭐 10의 1조가 성경적이냐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요,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해요.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데 제 어떻게 보면 멘토 성격에 가지고 있는 그 전도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십니다. 정말 기도의 용사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면, 이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붙지 아니하나 보랬는데 이거를 가지고 시험하라고 해서 한번 시험했대.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물론 복 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구약을 볼 적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구약을 해석해. 구약은 옛날 얘기라고 그러고, 그러나 원리는 대부분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언제 배웠느냐? 어렸을 때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왜 이력서를 두냐면,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크리스천 학교를 배웠어요.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이게 성경 교재가 아니라 학교 교재네.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학교 그때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몇 가지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심이 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세가 갈라지는 게 저는 그대로 믿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걸 배워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믿어져요. 근데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지? 부흥회 가서 열심히 부르신다고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유년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그냥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이 그냥 믿어져요.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이것이 언제 되어졌냐 내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배워진 거예요. 저희는요, 어렸을 적에 교회 집하고 우리 집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밥을 목사님하고 같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누구보다 많이 그냥 피부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회 마당이 우리 집 마당이었으니까. 근데요, 그런 거 어디서 내가 그런 게 어디서 배웠나? 어렸을 때요, 배운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을 어려서부터 보게 되면서 그냥 그게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거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거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아역스타 1회라고요? 걔 영어 잘합니다. 한번 그 반도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면요, 얘가 지금 원어민인가 그래요. 걔가 학교 들어와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원어민인가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이제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린애들은요, ESL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어 잘합니다. 부모들은 그래요. 얘가 학원도 안 다니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못해. 학원 다니는 애들은요, 우리 학교에 들어보면 더 영어를 못해. 더 시간이 걸려. 왜냐?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학원 다닌다 해서 영어 잘합니까? 우리나라 영어 학원 10년을 다니고 학교에서 20년을 배워도요,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일수록 언어를 그냥 몸에 몸으로 배우는 시기야. 몸으로 배우는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이 자기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학교 가면요, 신약 전체를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가능해요? 이 성경 신약 전체를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를 그냥 다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이 성경 전체를 암기해요. 어떤 애들은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해요.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해요. 미국 우리 학교에 오면 제가 그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상장 받은 아이들. 자, 왜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잠재 능력이 그대로 많을 뿐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아이들이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린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 대부분 뭐 좋은 대학 가면 아이들이 잘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리더십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다 끝납니다. 저는 이미 수없이 그런 아이들을 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잘 있진 않더라고. 좀 듣기가 힘든가 보다. 주무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별로 안 주무시는데.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한국 교회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첫 번째 이런 교재가 없더라고. 성경으로 된 교재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성경으로 된 교재를 가져오고, 또 이런 크리스찬 학교를 하나하나 움직여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제 이력서를 보게 되면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산 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학교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저 1살 때 세상을 딱 100일 됐을 적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 세상에. 근데 그때 우연히 우리 어머님이 일하시던 곳이 어디였느냐? 제가 이제 1살 때 떠나니까 이제 저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여자 혼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그때 이제 선생님을 했었나 봐. 그러다가 양재를 배우신 거야. 양재를 배우셔가지고 직업보도 학교에 교사로 들어갔어. 직업보도. 그러니까 직업을 배워가지고, 근데 그 보도 학교를 누가 운영하느냐?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있었어요. 직업보도 학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거기 가면서 예수님도 믿었어요. 우리 가족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집안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다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때문에. 그 직업보도 학교에서 교회가 옆에 집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도 유학시키고 또 제가 미국에도 가고, 근데 그 만남이요, 그 학교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그 여자 혼자 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직업보도 학교에서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간다는 게 하나님한테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여러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가르쳐도요 반밖에 안 돼. 근데 대학교 가서 가르치면요 한 10% 정도 돼. 근데 어른 돼서 가르치면요 잘 안 변해. 잘 안 변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시기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 딱 only reason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24시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미국을 세운 크리스천 학교를 만나게 됐고, 미국을 세운 크리스천 학교 교육을 배우게 됐고, 그곳에서 일하게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렸을 때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만할게요. 이게 이제 한 100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나간 거거든요. 근데 1페이지 나가서 그래도 또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크리스천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할 때는 제가 마음속에 5명으로 적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마 근래 한 15년 전후간에서 우리처럼 성장한 선교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처럼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금성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요새 우리 학교에 신학교도 있는데 오셔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저하고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저도 이렇게 설교 오라 한다 해서 다 가지도 않고, 또 학교 하자 그래서 제가 다 하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관계 맺는 기준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선 교회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정말 목사님 제가 존경할 정도로 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돼서 목사님 교회도 이런 좀 학교가 섰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그만 방에서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들이야 그걸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그 사명에 붙잡혀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며 이 사명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 그냥 서두만 오늘 전하게 됐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냥 설교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는 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교회 일원으로 잘 담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면, 저는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찾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찾고 진리도 많이 찾아다니는데, 저는 제가 그 진리를 찾는 것에 가장 근접하는 방법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 다 떠나는데, 전도사님이 그곳을 2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 교회를 지켰어요. 지금 그 교회가 부천에서 몇 번째 가는 큰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두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이게 제가 보게 되니까 전라도 지역에도 학교 세워준 데가 많아요. 서울 근교에도 많고. 근데 대전이 충청도엔 또 없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오후 2시 돼서 제가 얘기할게요. 연달아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오셔서 또 들으시고 또 좋은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만 하는데 벌써 1시간 이상이 다 갔네. 제가 오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 눈을 감으시죠.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 주시더라고요. 이게 크리스천 교육의 교회마다 시대의 방주 사역, 세계 선교의 고두보,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손을 들었다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다른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도 또 기도하시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생명을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오랫동안 헌신하며 이 소역을 섬겨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 또 전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더욱더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승리해가는 승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